말씀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10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로 10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간절한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어떻게 됐든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야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저희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은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때를 맞춰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단지 천국을 향한 소망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천국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저희들은 믿음을 통해서 천국을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천국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셋째 하늘을 가서 잠깐 맛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잠깐 그 맛을 봤으니 저희들보다 얼마나 더 가고 싶겠어요. 저희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봤는데도 천국을 향한 마음이 크게 있는데 한번 보고 온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둘째 간절한 소망이 무엇냐면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9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세상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간절한 소망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삶의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힘쓰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힘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한번 해볼까?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목표를 세워서 작정을 해서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려고 노력해보고 다짐을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힘쓰노라는 단어는 원뜻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야망을 가지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야망을 갖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야망을 가진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뭘 한다 그러면 야,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야망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좋은 의미가 들어있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 해석이 되고 잘못 인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야망 그러면 왠지 좀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야망을 갖는다. 이제 이 야망의 뜻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크게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이 곧 야망이랍니다. 그러니까 힘쓰겠다는 단어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내일부터 오늘보다는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단지 이 정도가 아니고 뭐 작정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각오의 정도가 아니고 야망을 가지고 큰 뜻을 품고 한번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죽는 한이 있든지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힘쓰고 애썼다. 내가 주를 향해서 힘쓰고 애써 봤는데 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보면 쉽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단어를 생각한다면 정말 죽을 각오로 내가 한번 주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야 힘쓰고 나니까 애쓰고 나니까 정말 안 되더라 라고 간증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기쁘게 해보지 단순한 마음으로 그런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실제 그렇게 살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죠.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어떤 은혜를 줬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고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겼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은 인생들,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었나요?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천국에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품어진 것은 다른 차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단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차원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품어야 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둘째가 어떤가요?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탕진하고 허비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의 그 원함을 몰랐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버지도 아들의 마음처럼 그래 나가라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 품 안에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둘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지만 자기 원할 따라서 타국에 가서 모든 재산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품어졌을 때 진정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거기에서 첫째 아들은 어쩐가요?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그 장남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이유를 몰랐을까요? 그 아버지 마음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정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품지 못함으로 실제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살기 원한다면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그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에서 마음에 내려와야 되죠. 마음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었을 때 어찌 된가요? 실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 들은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애쓰고 간절한 마음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데려갔던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귀신이 들려가지고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시dob되듯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넘어짐이 좋은 땅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본인 의지에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불만 보면 불 속에 뛰어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또 물이 보이면 물에 뛰어들게 하고 물에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불과 물에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몸이 상하거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아버지가 계속 바라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라고 물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장성한 자로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시간을 그런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이 간절히 낫기를 원한 마음 가운데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나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우리 아들이 좀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러면서 저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어떻게 하든 이제 그 마음 안에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나의 간절함을 보여서 뭐 일부러 만들어낸 간절함이 아니죠.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간절함이죠. 보여서 아들이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근데 그 아들이 이제 그 병에서 낫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은 없는데
좀 더 가정을 해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려서부터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불 속에 뛰어들려고 할 때, 물에 빠지려고 할 때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한시라도 나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떨까요? 단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구나라고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삶은 그 이후에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볼까? 인생 삶의 목표를 거기에 두지 않을까 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자가 불치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근육에 힘이 없는, 근육의 힘이 풀어지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아마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16년 동안을 침대에 누워 있는 가운데 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병 간호를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식이잖아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알고 경험하고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어쩐가요?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건데요. 근데 영의 아버지는 어쩔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요? 저희들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통해 얼마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확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동행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하나님을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또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천국에서 한 소망을 허락하셔서 어쩐가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이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어떤가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요? 시편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제가 찾아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14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내용이죠. 첫 번째, 특별한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수고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표현들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저희들이 사는 거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렇지 않는가요?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자녀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찬양 드린 것 같이 순종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볼 때 그 자녀를 본 그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고 드려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머리로만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이해하고 머리에서 끝나버리고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생각해버리면 이것이 마음에 내려오지 않고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억 속에서 사라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마음 가운데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한 것처럼 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다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 근데 왜 비유를 많이 사용했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설명하고 이 세상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하늘,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것을 설명하면 알아먹을까요? 알아먹을 수 없으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 알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천국, 또 영적인 부분들을 설명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비유의 내용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몇 구절 정도 나오는가, 몇 개 정도 나오는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정확히 세본 건 아닌데요. 대략 한 70번에서 80번 정도 나왔더라고요.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근데 이제 중복된 거 좀 빼면요. 중복된 부분을 빼고 계산해 보니까 한 40회 정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았을 때, 전했을 때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 가운데 단지 머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단지 알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농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나오고 가지가 나옵니다. 농부는 아버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구원받은 저희들이잖아요.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이렇게 맡기죠. 그리고 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열 문화 비유에는 종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각각 줍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낼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보면 아버지가 누구였죠? 농부였습니다. 농부의 마음이 농사를 질 때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질까요? 열매를 바라고 짓죠. 열매를 바라지 않고 농사를 지는 농부가 있을까요?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도 결국은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는 농사를 그 농부가 기뻐할까요? 그것처럼 아버지 또한 열매가 있었을 때 기뻐한다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씨를 뿌립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씨를 뿌릴까요? 30배, 60배, 10배의 결실을 바라고 뿌리죠. 근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씨를 뿌리는데 무엇을 바라고 뿌리냐면 결실을 바라고 뿌리는 거죠. 결실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5, 2, 1를 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세물하죠. 그랬을 때 아버지의 기쁨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윤을 남긴 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 문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윤을 남겼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참 열매 맺기라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열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뭐 한 가지 딱 정해놓고 저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열매는 아니죠. 열매 맺기가 참 힘든 어떤 이 시대가 과거에 비해서요. 어려운 시대에 도래하다 보니까 열매의 중요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열매가 있었을 때, 결실이 있었을 때, 이윤을 남겼을 때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품어져야 돼요. 실제로 보면 우리 마음에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상담이 있다는 소식이 딱 들리면 어쩌든가요? 첫째, 기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당연시 들어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열매죠. 열매가 살짝 맺히려고 하니까 기쁨이 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상담을 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분은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있어서 하늘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어떤 이는 들었는데도 좀 냉랭하신 분도 있겠죠. 그 마음은 곧 뭔가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품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 안에 품어져 있으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에 딱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더 기쁘죠.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육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쩔까요? 이제 우리 마음이 더 기쁜 거잖아요. 왜 기쁠까요? 왜 기쁘다고 생각하냐면 그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마음이 기쁘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어떨까요? 상담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구원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도,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려도,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봐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마음이 그냥 냉랭해지고 뜨겁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을 따라, 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기쁨은 열매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의 기쁨은 결실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주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곧 열매라는 겁니다. 결실이라는 겁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돌아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100배의 결실은 아니더라도 한 30배 정도 결실을 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내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맡긴 것에 따라 지금 이윤을 남기고 있는 건지, 이윤을 남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건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4가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그 비유 내용을 보면 이제 결실치 못하는, 또 책망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실치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붙어있지 못함으로 결실치 못한다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죠. 붙어있기만 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는 뭐라고요? 저절로 맺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붙어있는 것이 보기에는 쉽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네. 그러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마음은 항상 자유를 원합니다. 무슨 자유를 원하냐면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를 원해요. 그래서 좀 뛰쳐나가고 싶고 막 벗어나고 싶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참 자유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모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육신의 마음은, 또 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 것으로 깨죠. 그러면서 너는 자유자 아니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네 원함을 따라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뭐 율법에 매인 사람처럼 왜 그러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포도나무에 붙어야 했을 가지가 빠져나와서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향해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 순간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는 맺힐 수 없고 결국 밖에 버리워 말라지고 그것은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열매를 맺으려면 그 안에 거하라, 거하는 삶.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누릴 수 있고, 참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또 체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결실치 못하는 이유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기운이 막아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운을 막았냐면 결실을 이제 성장을 해서 결실을 하기를 원하는 그 기운이 있죠.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기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따라서 역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운을 딱 막아버린 거죠. 말씀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실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운을 막은 원인이 뭐냐면 3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욕심, 염려. 세상에 염려로 기운이 막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뿌려지는데 현재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아무리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귀한 말씀이 선포돼도요, 내 마음 가운데 염려, 세상에 염려가 딱 있으면 벽을 딱 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어떻게 들어와요? 머릿속은 들어올 수 있죠. 아, 저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마음의 벽을 탁 치고 있습니다. 염려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품어야 되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데 그 순간 염려가 내 마음을 가득 주장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막아버립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었다 한들
그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운을 막는 원인 첫째가 염려입니다. 세상을 향한 염려. 이 염려는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했을 때 해결되고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재리의 욕이 나옵니다. 재리의 욕. 이것은 재물의 욕심이죠. 재물에 대한 유혹이죠. 이 마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안에 있으면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역사되려고 할 때 항상 그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일락입니다. 참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으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내 원함을 따라서 행복하고 즐겁게 낙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 동일한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을 막는다고요? 기운을 막아버린다니까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되지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며칠 전에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이 오기 전에 선풍기를 빼서 다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선풍기를 다시 안에 다 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선풍기를 벽에서 떼가지고 들고 가서 평상시에 여놨던 곳을 바라보면서 문을 탁 열었습니다. 왜 문을 열었냐면 선풍기를 여놓으려고요. 딱 열었더니 안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선풍기 열 자리가 없네? 그래서 두 번째로 갔습니다. 선풍기가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도 문이 여는 순간 다 차 있는 거예요. 하고 또 다른 방으로 갔어요. 다른 방에 가서 문을 또 열었더니 거기에도 또 다른 것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항시 이 선풍기가 그 안에 있었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름에 사용하기 위해서 빼면서 다른 데 걸어 놓으니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물건을 들고 가다가 보기 싫으니까 어째 가요? 거기다 여놓은 겁니다. 이제 나름대로 다 각자. 그러면 이 선풍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벽에다 갖다 걸어놔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겨울이 왔는데. 그럼 이 선풍기를 열려면 거기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잖아요. 정리를 하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왔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기운을 막는 것, 기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일락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안에, 서랍장 안에, 내 마음 안에 꽉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냥 문 닫고 그냥 살면 되죠.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려고 작정을 하면 문을 열었는데 뭐가 꽉 차 있으면 정리를 하든지 필요 없는 건 버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선풍기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무엇을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물론 또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열매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해석해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살기를 원한다면 또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처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한 것 따라 받는 열매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절로 열린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무엇에 집중을 하냐면 몸으로 행한 것, 이 부분을 집중을 많이 합니다. 이제 받는다라는 것을 집중하기보다도 몸으로 행한 것을 이라는 단어를 더 집중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실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실제 몸으로 행할 수 있는 근거와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을 때 그렇다.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리는 아들이 낳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정말 그 아들을 위해서 애타는 심령으로 나갔을 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위하는 거구나, 그 마음이 곧 마음에 품고 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영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마음에 품고, 그 품은 마음이 어떨까요? 뭐 억지가 아니죠. 그 순간부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지 못한 내 자신을 탓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기쁨 위해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해도 돼요. 그러잖아요. 세상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라 그랬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 모습 자체를 볼 때 아버지는 기뻐하시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염려는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전도 집회가 다다음 주부터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전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해 저희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어떤 것을 기뻐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좀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내용이 어떤 비유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를 볼 때, 또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았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이것을 알고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씀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품었으면 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을 하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망을 합니다. 이 원망하는 모습이 뭔가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전혀 몰랐고 또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그 심령 안에 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을 대할 때 마음이 냉랭합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인가요?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에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에 있으면 15장 비유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어떤 마음이 들 거냐는 거죠. 방금 나와 있는 것처럼 원망하는 마음은 아니더라도 어째요? 냉랭한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겠죠. 행동들이 달라지겠죠. 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마음이 달라지겠잖아요. 우리 전도집회 기간에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마음이 다르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죠.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귀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의 원함을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갖고 품기 위해서 잠깐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00마리가 있습니다. 목자가 이제 100마리를 치다가 밤에 집을 돌아왔습니다. 집을 돌아왔는데 한 마리가 빈 거예요. 그러면 아홉 마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마리는 내일 아침에 참지 할 수 있지만은 이게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찾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게 너무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을 부릅니다.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곧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영혼들을 볼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려요. 이제 집에서 잊어버리죠. 그러면 잊으면 어떤가요? 뭐 내일 찾을 수도 있고 다음에 찾을 수 있죠. 집에 있으니 어디 갈 거야? 라는 생각을 먹을 수도 있는데 막 얘를 태고 막 쓸고 찾고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찾았습니다. 찾고 나는데 찾았다고 끝난 게 아니고 또 친구들과 이웃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함께 기뻐하자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가 나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아버지의 이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두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면, 잃어버렸던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자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강조하냐면 그냥 비유는 비유지, 이 사람은 그랬나 보다 이런 부분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품어졌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행동들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번 기도 모임을 이제 하는데
물론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 모임 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신 분들은 또 각 가정에서 주님을 향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그 모습은 다 똑같이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습은 똑같지만 어떻게 그 중심과 그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절함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또 그 간절함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한번 먹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간절한 마음이 쉽게 먹어지나요? 근데 답은 하나더라고요. 아버지 마음을 품었을 때 이 간절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까라고 고심하고 또 그를 위해 달려갑니다. 그 마음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말씀을 보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277페이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